오늘 잠언 1장 한번 같이 성경이 다 열으셔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지혜가 1장 20절부터 23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3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이 말씀은 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다를까?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대부분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스스로 구원의 길,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떤 spirituality, 영성이 있죠. 나름대로 이슬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성 추구의 길과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추구하는 영성 추구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기 쓸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 다 칠판은 있는데 여기 좀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우선 제가 조금 그림을 도표를 좀 그리겠습니다. 도표를 그려서 일반 종교의 영성, 일반 종교. 이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스피리추얼리티 또는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방식, 그것과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일반 종교의 그 영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종교는 비움의 영성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비워라. 비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불교 같은 데서는 보면 뭐냐면은 이 아공이라는 말이 있죠. 아공. 나라는 말이죠. 아자는. 그리고 공은 비었다는 얘기인데 나라는 존재는 없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라는 존재는 없는데
그런데 자기라는 존재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난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래서 아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걸 제가 지금 불교의 이게 영성인데 이 불교의 영성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기독교인들도 다 아멘합니다. 아 마치 그렇지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욕심을 냈구나.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라는 존재를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지음을 받은 대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공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 아공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난이라고 그러면은 뭘 비운다고 생각하고 없앤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내 최고의 위치에 가장 중심에 모시는 게 마음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가난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개념 천국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면은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소유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얼만큼 노력을 해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불교에서는 이 법공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법공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세상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사물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더 많이 가지려고 보물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근데 사실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불교에서 그 스님들 싸우는 거 보세요. 뭐 마음을 비우고 뭐 이렇게 법공, 아공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같아. 근데 마음을 비운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도 비움의 영성이다, 뭐 마음을 비웠다, 뭘 비웠다, 뭐 그래 책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게 유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유사 기독교, 유사 진리를 가지고 기독교나 기독교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유사 기독교입니다. 이 비움의 영성이라는 이런 표현들 이거 다 유사 기독교예요. 이거는 일반 종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금 말씀인데 사람들이 나는 오늘 비웠어. 마음을 좀 비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영성이냐? 우리는 채움의 영성이에요. 채움. 네. 근데 우리가 이 채운다, 이 채운다는 말, 이 채운다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 그럼 뭘로 채우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운다는 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컨트롤,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로 체인지,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채운다 그러니까 뭐 욕심으로 욕망하고 그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 우리는 병들고 죄 있고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부족한 우리, 병든 우리, 문제 있는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채운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 종교는 그 출가의 영성이다. 출가. 우리 불교에서 출가라는 말 하죠. 출가하고 가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네? 출가, 가출 어떻게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가출은 그냥 목적 없이 떠나는 게 가출이고 출가는 뭔가 뜻을 정하고 떠나는 게 출가인데, 그래서 불교에는 출가를 굉장히 출가한 사람이어야 된다. 속세를 떠나야 된다. 집을 떠나야 된다. 쉽게 말하면 출가의 영성은 떠나는, 어디 집도 떠나고 일터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강조해요. 출가한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공동체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 개인으로 혼자 남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피로 가지고 사신 공동체, 우리가 그걸 교회라고 그러죠. 네, 이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공동체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우리는 속세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이라는 무대를 떠나가지고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나는 거기서 혼자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말씀 읽으면서 나 혼자 살겠다. 그거는 기독교가 강조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재충전을 위해서 조용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무교회주의. 이거 교회 가보니까 뭐가 많아요? 문제도 많고 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다 거기 있는구나. 그래서 내가 괜히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러지 말고
나 혼자 조용히 나는 믿겠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문제가 있어도 교회로 가야 되고 공동체를 가야 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세상과 같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 종교의 영성은 자력적 영성이다. 자력적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진리를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다 뭘 강조합니까? 수도생활, 구도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이런 자력적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영성이 사실 만약 기독교 영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기 힘들 거예요.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종교적인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일반 종교인보다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불교 민사하면 천일기도 합니다. 1000배, 10,000배씩 하는 거예요. 그 지극 정성을 기울인다고 1000배, 100배, 1000배 하는데 한번 여러분 허리 천봉 구겨버려서 허리 다 부러집니다. 네? 이게 일반 종교가 강조하는 그 종교 생활을 수양을 따진다면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근처도 못 가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 게 없어. 그 회교국가 가보세요. 기도 시간 되면요, 그 회교 광장에 그 해가 막 냅쬐는데 말이죠. 신발 절대 못 신고 갑니다. 그 광장에 다 신발을 벗고 얼굴도 닦고 몸도 닦고 그다음에 기도 시간에 가서 틈도요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앉는 게 아니죠. 각도를 탁 재듯이 줄을 탁 해가지고 그 사람 누구 엎드리면 그 다음 사람 엎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그 엎드려서 알라신을 찾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력적 영성이라는 게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진리를 얻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우리는 그 반면에 뭡니까? 도움의 영성이 도움. 우리는 내 스스로 뭔가를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독교인의 영성은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31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구도자의 길을 가면 갈수록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의 길과는 더욱 멀어진다. 거기 묵상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교재에 보시면 구도자의 길을 가면 갈수록 구원하고는 멀어진다.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은 어떤 면에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구도자의 삶이 중단이 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잠언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에 여러분들이 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여기 진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진리가 부른다 또는 지혜가 부른다 그랬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를 인격화시킨 거잖아요. 지혜가 부른다. 지혜라는 것은 이게 부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의 인격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혜는 우리가 이 잠언에서 지혜라고 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은 신약 시대에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잠언 1장은 기독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기독론을 다루고 있다. 이 지혜가 우리를 초청한다, 부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초대할 때, 지혜가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혜가 오히려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를 부르고 있느냐? 광장, 또 헌화하는 길머리, 헌화라는 것은 아주 시끄럽게 떠드는 걸 말하죠. 그런 길머리, 성문 어기, 성중, 다시 말하면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떤 특정한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특정한 데 가야 거기 신이 있고 거기 가야지만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그 모이는 어떤 성소, 우리 한국에서는 성황당 같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에는 신이 머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계룡산. 계룡산에 무슨 희한한 영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가면 뭔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특정한 공간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성이 바로 일반 종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지 이 특별히 교회에 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서든지 부르거든요. 어디서든지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게 이런 일반 종교와 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더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일반 종교는 신론은 있는데 나름대로 신론이 다 있어요.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떻다는 게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일반 기독교는 뭐가 없어요? 기독론이 없잖아요. 기독론이. 여러분들 다른 종교는 다 뭐가 있어요? 신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떻다 하고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기독론이 없잖아. 여러분 이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서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일반 종교랑 똑같은 거야. 똑같아. 보세요. 기도 내용도 비슷합니다. 불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 자기 남편 출세하고, 자기 자식은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은 잘 돼가지고 복을 많이 받고. 근데 기독교인들 이렇게 가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다 그런 내용이야, 기도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독교가 일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기독론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이제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이른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이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신의 경지에 이른다.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네? 그런 신의 경지,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걸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 네? 이 일반적으로 뭐 다 극락 왕생이라는 말도 쓰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식, 종교 의식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헌신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우리 유한, 리미티드라고 그러잖아요. 리미티드. 우리 가끔 보면은 불고기집에 언리미티드 뭐 그러는데, 어때 여러분들 고기 언리미티드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고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무제한이라는 말 쓴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야. 무제한은 무슨 무제한이야. 저는 가면요 본전도 못 찾아요. 우리는 유한하다고. 모든 게 다 유한한다고. 이 유한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부터 시작해서 2, 3, 그 다음에 뭐 만, 천만, 그 다음에 조 다음에 뭡니까? 경 다음에 뭐예요? 경까지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해. 이거 다 리미티, 유한한 숫자야. 이것도. 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해가 수조해가 되면은 영원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무한대. 이게 무한대라는 표시잖아요. 해가 수조해가 돼도 무한대하고는 만나지 못해. 여러분, 이 하나님은 무한대잖아요. 언리미티드야. 여기는 리미티드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면은 무한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라는 거는 미안하지만 종교를 가지고 사기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안 되는 거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 노력은 가상해. 안 되는 거야. 그건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이걸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셨잖아.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했어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지혜가 어디서든지 부른다. 이 지혜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부르고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그게 다 나타나 있고 이 잠언이 탈무드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탈무드는 기독론이 없어요. 기독론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잠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인데 이게 사실인데 이게 팩트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않느냐? 그게 숙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이 분명하다면 그 길로 다 가야 되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않느냐? 이 잠언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가지 못하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가 만든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 우리가 이 장애물만 제거하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장애물이 나오는데 그 장애물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2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여기 그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뭐냐?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도 리스판스 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이 뭐냐면은 어리석음과 거만함, 교만. 두 가지 장애물입니다. 뭐예요? 어리석음과 교만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다음에 인간의 교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음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파티라고 그러는데 파티. 이 파티라는 말은 파타라는 그 동사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파타라는 말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1장 10절 그 잠언 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쫓지 말라. 거기 제가 그 꿰다는 말을 파타라고 그랬잖아요. 꿰다. 이 깬다는 말이 파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타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네? 이 문을 연다, 네? 문을 연다 또는 공간을 만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이 죄로 타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네?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파타, 꿰다는 뜻이에요. 꿰다는 뜻이에요. 파타.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는 걸 하기 위해서 미끼를 쓴다는 거예요. 그 미끼가 뭔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 잠언에 나타난 사탄노를 다루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파타라는 동사가 명사로 될 때 파티라는 말인데 그 파티는 뜻이 뭐냐? 여기 나오는 어리석음이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 뒤에는 사실은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사탄이 조종을 하는 겁니다. 조종을 해요. 그럼 어느 정도로 그 어리석게 만드느냐?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뭘 부정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편 14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드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시편 14편 1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한 자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소련의 옛날에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이 그 로켓을 타고 제일 먼저 우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주에 나가서 뭐라고 한지 아시죠? 내가 우주에 나와가지고 신을 찾아보니까 신이 보이지 않더라. 과학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간 우주라는 데가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진 데예요?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네? 10,000km, 20,000km? 네? 지금 그거밖에 못 나간 거예요. 거기만 나가도 이미 무중력 상태가 되니까. 그런데 그 우주에 점도 안 되는 그 공간에 가가지고 자기가 우주를 다 뒤져봤더니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